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이미 많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잠언은 단순히 속담 모음집, 격언 모음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10장부터 사실은 우리가 잠언은 단순히 격언 모음집이 아닙니다. 격언 모음집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격언 모음이거든요. 문장 하나하나 어떤 격언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면은 이것이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지혜로운 말들과 구별되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해될 것인가 할 때에 우리가 다 알듯이 단순히 이것은 어떤 지혜로운 말, 삶의 지혜를 넘어서서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어떠한 해석의 틀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해서 하는 조언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지혜 여인과 결혼해라. 잠언 마지막도 현숙한 여인과 결혼해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마치 너의 아내처럼 삼으라 라는 거거든요. 즉 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격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이해를 가지고 바라봐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지혜의 말씀이 잠언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지혜롭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실상은 말로는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지혜롭습니다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온몸과 삶으로는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잠언은 하나님께 듣는 것을요 종종 왕에게 듣는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잠언이 총 8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잠언 총 31장이라고 하지만 8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장부터 22장까지는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하는 두 번째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20장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두 번째 묶음 안에 포함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두 번째 묶음은요. 총 37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75개. 이 말씀이 숫자를 제가 굳이 말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이 375라는 숫자가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죠? 히브리어 알파벳은 다 각기 고유한 숫자 값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다윗이란 이름값이 14라서 마태복음에서 14대 14대 이렇게 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375라는 숫자는 솔로몬의 이름값이거든요. 솔로몬의 이름의 숫자값이에요. 즉 잠언의 두 번째 묶음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솔로몬의 잠언이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그 잠언의 숫자를 통해서도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누굽니까? 솔로몬은 왕 아닙니까? 왕인데 왕인 솔로몬이 잠언 가운데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의 심판은 이러하다, 왕은 이렇게 행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 말 잘 들어야 돼, 나의 심판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죠? 솔로몬이 초창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솔로몬의 삶 가운데 대표적인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환상 가운데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네가 구하는 건 내가 다 줄게 라고 얘기할 때 솔로몬이 이거 구하잖아요. 듣는 마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그런데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구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듣는 마음을 저에게 꼭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심판해야 될, 재판해야 될 백성이 너무 많은데 저의 지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의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백성들에게 듣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도 당연히 말하는 것이겠지만 더욱더 궁극적으로는 뭐죠? 하나님께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솔로몬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없으니까 내 지혜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지혜롭게 재판할 수도 없고 판정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제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실은 왕이란 존재는 무엇이냐면 말하는 존재요 재판하는 존재인데 솔로몬은 자기는 듣는 사람이요 자기의 재판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진짜 왕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솔로몬이 왕에 대해 얘기할 때 아마도 이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왕이 나올 때는 그 왕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표현하면요, 우리는 왕의 말을 듣고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가?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려고 했던,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스스로 하려고 했던 첫사람과 같은 죄를 날마다 반복해서 지어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양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1절은 포도주와 독주로 시작합니다. 포도주와 독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무엇일까? 술 마시지 말자. 이게 물론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이해되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게 하는 것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를 잊게 만드는 것, 자기가 미련한 자요 우둔한 자요 지혜 없는 자임을 잊게 만드는 것이 바로 포도주와 독주거든요. 이것을 마시는 순간 어떻게 되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거만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지혜 없는 자가 되죠. 마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자기가 왕인 양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포도주와 독주, 꼭 술이 아니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게 만드는 것.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무엇인가 아는 양, 내게 뭔가 힘을 주는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이며 이것을 경계하라고 지금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거만하게 됩니다. 듣기보다 말하게 됩니다. 왜 말을 하죠?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자의 특징이 뭐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는 것.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자의 특징은 뭘까요? 듣는 것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게 되고 거만하게 되고 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없는 자가 도리어 되고 만다라고 잠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을 노하게 하면 생명을 해하게 한다. 이건 단순히 왕의 말을 안 들으면 벌 받는다, 감옥에 갇힌다, 아니면 병 걸린다, 뭐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잠언 3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혜는 장수다, 오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혜가 장수면 지혜가 없는 것은 생명을 해하는 것이겠죠. 근데 진짜 생명,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했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미련한 가운데 행동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닌 잘못된 관계, 내가 마치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착각한 상태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왜 다툽니까? 우리는 왜 다툴까요? 우리는 왜 싸웁니까? 사실은 너무나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서로 말만 하고 서로 자기가 알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투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직장에서 이웃을 대할 때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뭐죠? 나는 알고 있고 너는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서로 말하려고 해서 우리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쭉 읽어나갔는데 특별히 또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이해를 갖게 됐어요. 게으른 자는 왜 게으를까? 여러분, 게으른 자는 왜 게으를까요?
많은 이유가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점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게으른 자는 왜 게으를까? 똑같이 자기가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죠?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 게으른 자는 나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자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좀 더 부지런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좀 잘해서 일어나지 않겠어?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알아. 가만 냅둬.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잔소리 좀 하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는 너보다 내가 똑똑해. 내 앞가림은 내가 잘 알아서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오히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일상의 삶 가운데 게으른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남 상관하지 말고 너나 잘해 라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행동하죠. 우리가 볼 땐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고생할 게 뻔한데 말이죠. 다시 말하면 본인은 지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상은 지혜 없는 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 게으른 자인데, 그러한 게으른 자가 되는 까닭은 뭐냐면 본인이 지혜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누굴까? 지혜 있는 자는 반대로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듣는 사람의 특징은, 전 잠언의 말씀을 빌려 표현한다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길러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듣는 사람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드러내지, 말하는 사람, 또 내 말을 조금 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무슨 내 마음을 들려주고 얘기해줘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들 누구에게 내 마음을 들려줍니까? 누구에게 내 마음을 보여줍니까? 내 마음을 알려는 사람,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내 조그마한 말에조차 반응하려고 하고 섬세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의 특징이 사실은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이 사실은 명철한 자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지혜 없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명철한 자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잠언 6장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6장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는 왕과 나의 이야기로 살펴보았어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왕은 심판하고 나는 충성해야 합니다.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여야 하고, 그럴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도 복이 임합니다.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하게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심판자입니다. 왕은 심판하는 자입니다. 왕은 악을 흩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자인데, 실상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게 저를 바라봤을 때에, 저만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거꾸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충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 판단엔 이게 옳으니 이대로 충성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 우리들이란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결정하고 우리들이 판단하고 하나님의 충성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지혜로운 분, 능력 있는 분, 힘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충성되이 일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인 경우가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옳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행동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잠언은 고발하냐면 9절부터 10절까지에서 이야기하듯이 나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우리의 깨끗함을 자랑할 수 없는 자이며, 날마다 변덕이 죽을 듯 한 자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늘 날마다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더 지혜로우니, 우리들이 더 옳으니 우리들의 뜻대로 충성하여 주십시오 요구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은 본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은 듣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이 보고 듣는 것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보다 오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앞에서 겸손하게 행했던 모세에게는요, 동일한 말씀이 다른 의미로 와닿았어요.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보는 눈과 말하는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을 지었다. 그러니 내 말이 너희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럴 때 모세가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바로 앞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바로 앞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었어요. 왜? 본인이 스스로 말 못하는 자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을 틀어막고 우리가 말을 해서 미련한 자가 오히려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잠언에서는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물건을 살 때는 가격을 흥정하기 위해 물건의 가치를 막 떨어뜨립니다. 이거 뭐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좀 깎아주십시오. 이거 뭐 이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라고 하면서 물건을 살 때는 물건의 가치를 막 깎고 난 다음에 산 다음에 어떡하죠? 돌아가서 이거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자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잠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찌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지혜로운 입술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금보다 진주보다 귀한 지혜로운 입술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고 당연하게 하나님께 듣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입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진짜 어려워요. 진짜로. 물론 성도분들 가운데 저보다 훨씬 더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잘 와닿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도 요즘 조금씩 더 몸으로 깨닫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작고 하나님은 크다는 건데,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해요. 근데 이게 일상의 삶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난 내 판단과 내 상황, 내 지식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크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들, 이 모든 여건을 베풀어 주시는 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요, 하나님이 나보다 크다는 고백과 결합되어 고백되어질 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이끄심이 옳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선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 너무 많은 경우에 그것을 거부합니다. 내 뜻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머리로는 알지 모르겠지만 내 몸은 내 익숙한 삶의 방식들,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반응하는 내 반응이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을 꺾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내 삶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내가 옳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으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잠시만이라도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엽죽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행동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진정한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는 작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우리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 있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요구하고 우리가 말할 테니 하나님은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잘못을 날마다 반복하고 있는 연약한 자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진정한 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기보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가장 선한 길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